네, 오늘 이 아침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 우리 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다음 절을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 모두에게 또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입니다. 감사하게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고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아멘. 하나님, 오늘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예배하는 것이 그저 우리가 일상적으로 일주일에 한 번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체험하는 귀한 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은 말씀이 선포되는 모습보다도 말씀을 듣는 우리들의 마음과 그 자세에 있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께서 크게 역사하시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마음의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언젠가 믿지 않는 분이 한번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기독교에는 문제가 많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말인가 해가지고 여쭤봤습니다. 그랬더니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기독교에서는, 특히 성경에서는 하라 하지 말라 하는 게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그 계명들이 너무나 많으니까 그 계명들을 그렇게 많은 것을 다 지키려고 하니 너무 피곤하고 재미가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아침에 성도님들에게도 제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님들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피곤하게 느껴지십니까? 왜 이렇게 하라고 하는 것이 많고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많은가? 그렇게 느껴지시나요? 근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설교가요, 언제부터인가 듣기 싫은 소리의 대명사가 되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간혹 그런 말들을 하시는 분들을 보게 됩니다. 내게 뭐 하라고 자꾸 설교하지 마. 잔소리가 듣기 싫을 때 내게 설교하지 마라고 그렇게 표현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좀 됐는데요, 제가 부부 상담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몇 주 동안 찾아와가지고 상담을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상담을 한 적이 있는데 전도사님하고 사모님 그 부부였습니다. 근데 사모님이 불평을 하세요. 뭐라고 불평을 하셨냐면은 남편과 말다툼할 때가 있는데 우리 다 이렇게 말다툼할 때가 있고 그럴 때가 있잖아요. 남편과 말다툼을 하는데 이 남편이 누구라고 그러셨죠? 전도사님이세요. 근데 직업병이 좀 있으셨던 것 같아요. 아내하고 사모님하고 말다툼을 하는데 이 아내 되시는 그 사모님이 말씀하십니다. 자기에게 설교를 하신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인용을 하면서 자신을 나무라듯이 남편, 전도사님 되시는 남편분이 자기에게 그렇게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내 되시는 사모님이 집에서도 설교 듣는 것 같다고, 힘들다고 그렇게 불평하는 것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설교가 듣기 싫은 소리의 대명사가 됐어요.
설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건데 이게 참 좋은 것인데 언제부터인가 누가 나에게 설교한다 그러면 듣기 싫은 소리. 그것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다 그런 것은 아니죠. 많은 사람들이 주일마다 설교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주일마다 매주일 교회에 가서 하나님을 예배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냥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나의 삶에 적용을 하면서 내가 말씀대로 살아야겠다고 생각을 하면서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계명들이 많이 있는데요. 구약에는 613 계명들이 있고요. 신약을 보니까 1050개의 계명이 있다고 합니다. 일일이 세워보지는 못했어요. 알아보니까 그렇게들 있다고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그걸 합쳐보니까요, 총 1663개의 계명들이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많은 계명들이 있는데 이 모든 계명들을 내가 반드시 해야 되는 의무로 생각하고 나의 책임으로만 생각을 한다면은 그렇게 사는 삶 자체가 피곤하겠구나. 이거 하나하나 다 체크해야 되잖아요. 이거 내가 하고 있나 안 하고 있나 체크를 하면서 이걸 다 해야 되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이 모든 것들이 막 숙제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과제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우리 학교 다닐 때 숙제 많고 과제 많으면은 그거 굉장히 피곤했잖아요. 재미없었잖아요. 그런 삶이. 우리가 삶을 살면서 이 많은 것들을 다 해야 된다고 그게 나의 책임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삶이 너무 피곤해지고 답답해지고 지겨울 수가 있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성경에 기록된 모든 계명들 1663개의 계명들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이게 우리의 책임이고 의무가 아니고요. 이게 전부 다 우리에게 복이 되는 말씀들입니다. 피와 살이 되는 말씀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의무라고 생각을 하고 책임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꼭 해야 되는 것이고 이것을 안 하면 하나님께서 벌 주시니까 이것을 숙제라고 생각하면서 해야 된다면은 삶이 피곤해지는데 그러면 이거 예수님을 꼭 믿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 그렇게 생각이 들 수가 있는데 이 모든 말씀들이 나에게 복이 되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하나하나가 다 소중하게 생각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들 다 하다 보면은 내가 복을 받는 내 가정이 또 우리 교회가 복을 받는 그러한 비결이 되니까 이 말씀들이 얼마나 소중하겠습니까? 실제로요, 하나님께서 모든 계명들이 다 우리를 위한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잘 되고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그것을 우리가 뭐라고 표현합니까? 피와 살이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말씀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솔직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거를 우리에게 시키시는데 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에게 그렇게 시키시고 명령을 하셔서 하나님께서 얻는 것이 하나 더 없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것을 하면은 하나님에게 무슨 도움이 될까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하라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계명들이요, 이게 전부 다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좋은 것이니까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신명기 10장 12절로 우리가 가기를 원합니다. 신명기 10장 12절을 가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계십니다. 곧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려고 13절로 가기를 원하는데요. 이런 말씀하십니다.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여기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모든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들이 전부 다 뭘 위해서라고요?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행복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원하십니까? 그래서 이 말씀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는 방법을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께서는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행복하라고, 이것을 하면 행복해질 수 있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이 바로 성경인 것이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계명인 것입니다. 팔복을 우리가 가기로 원하는데요,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냥 제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너무 잘 알고 계시는 말씀들이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마음이 가난해야 한다고 하십니다. 마음이 어떻게 가난합니까? 겸손해지라는 거죠. 가난한 사람들은 부족한 것을 깨닫고 의지를 합니다. 내가 부족한 걸 깨닫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 그게 바로 가난한 마음이에요. 그런 마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또 죄를 지은 것을 애통해 하라고 하십니다. 온유하라고 하십니다. 남을 긍휼히 여기라고 하십니다. 또 다른 사람들과 화평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렇게 하면은 내가 손해 볼 것 같은데, 그런 생각 안 드십니까? 가만히 남하고 화평하고 긍휼을 가지고 온유하고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하라는 거 아니에요? 이거 이렇게 그대로 하다 보면 내가 손해 볼 것 같은데, 그래서 하기 싫은데,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그거 하라고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보고 그렇게 하라고 하십니다. 왜요? 우리의 삶을 피곤하게 만드시려고요? 아니에요. 이게 우리에게 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빌립보서 4장 4절, 화면에는 없지만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좋은 일이 있을 때 기뻐하라는 것이 아니라 힘들 때에도, 우리가 시련 중에 있어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기뻐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에게 복을 받고, 우리가 복을 받고 우리가 행복해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10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기뻐하는 사람들은 근심하는 사람 같아도 항상 기뻐하게 된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은, 한때 이렇게 우리가 전도를 한 적이 있어요. 예수님 믿으면은 행복한 일만 있습니다. 어려운 일 없어집니다. 그렇게 우리가 전도했던 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사실은 아니죠. 고난과 고통과 시련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믿으나 안 믿으나 다 다가옵니다. 하지만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고통과 고난이 그렇게 싫은 것이 되고 절망하는 일이 되겠지만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서는 그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기 때문에 그러한 축복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계명들은 전부 다 우리에게 복이 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행복해지고 우리에게 피와 살이 되는 말씀, 우리에게 축복이 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힘들고 피곤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많은 말씀을 주시면서 이거 하라 저거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들 중에서 우리가 세 가지 권면의 말씀을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바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으니까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우리에게 주시는 세 가지 권면의 말씀, 우리 말씀을 통해서 한번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19절을 가기를 원하는데요, 19절에 가보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 인해서 지성소로 들어간다라고서 말씀을 해 주십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는데요,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의 지성소를 어떻게 들어갔냐면요, 짐승의 피로 인해서, 양의 피로 죄를 용서받아 가지고 하나님이 계시는 지성소에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지성소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 앞을 의미를 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바로 그 앞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죄가 있으면 못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죄를 깨끗이 용서받아야 되는데 그것을 어떻게 했냐면은 양의 피로써 그렇게 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19절에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우리는 양의 피가 아니고 어떠한 짐승의 피도 아니고 예수님의 피의 공로로 하나님 앞으로 간다라고서 말씀을 해 주십니다. 20절을 가니까요, 이 길은 새로운 길이고 살아있는 길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지금도 살아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살아 계셔서 우리를 위하여 오늘도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길, 하나님 앞으로 가는 길은 예수님의 길이 되는데 그 길이 새로운 것이고 또 살아있는 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 구약을 보니까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지성소에 가는 길은 대제사장들만 들어갈 수 있는 길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절대로 못 들어갔죠. 대제사장들이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신해서 들어갔던 것입니다. 근데 이 제사장들도 매일 들어갔다는 것도 아니고 매주 갔던 것도 아니고요. 1년에 딱 한 번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21절로 우리가 가기를 원하는데요. 21절을 가니까 21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21절을 가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어 주신다고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어 주셔가지고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우리를 설명을 하면서 이러한 특권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에게 축복이 되는 세 가지 권면의 말씀을 주십니다. 이게 아무에게나 주시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바로 우리들입니다. 우리들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입니다. 우리 이 내용을 한번 우리가 잘 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로 가기를 원합니다. 22절을 가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자. 하나님께 나아가자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22절 한번 보기를 원하는데요. 22절을 가니까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김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것이 무슨 어떠한 의미가 있을까요? 육체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일까요? 기억하십니까? 바벨탑. 사람들이 하나님께 좀 더 가까이 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바벨탑을 지었었는데 바벨탑과 같이 우리가 좀 더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육체적으로 나아가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까? 아니면은 교회에 나와야 된다고 하시는 말씀입니까? 아니면은 예배 후에 어느 교회에서는 그렇게 하죠. 예배 후에 은혜를 받은 분들이 제단 앞으로 나와가지고 막 기도를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일까요?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데 믿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믿는 우리는 하나님께 나가야 되는데 어떻게 나아가는 것을 말씀을 하십니까? 우리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5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은 원래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예수님께서 인용해서 또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하면 하나님께서도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께서도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몸이 아니라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과 함께 하고 싶은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기대하면서 하나님 앞에 서기를 갈망하면서 그런 마음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시편 42편 2절을 보니까 이런 기도의 말씀이 있습니다. 내 영혼이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하나님을 보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간절했으면은 내가 어떻게 하여서 어느 때에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을까? 그런 기도를 합니다. 우리가 찬양을 하면서 그런 마음으로 찬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지금 이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만나 주시옵소서, 나를 도와 주시옵소서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가 찬양을 하기를 원합니다. 기도를 할 때도 그런 마음으로 하고요, 말씀을 들을 때도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우리가 어디서나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서서 찬양을 할 때도, 우리가 찬양을 하면서 일어서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앞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합니다라는 뜻으로 우리가 다 일어서서 찬양을 하는 것이, 몸이 불편하신 분들은 앉아서 하셔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또 사정이 있어서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할 때도 우리가 그러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몸이 아파서 침대에 누워서 있어도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비록 몸은 침대에 묶여 있다고 할지라도 마음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친교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이 시간, 이 순간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23절을 보기를 원합니다. 23절을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우리가 고백하는 소망을 단단히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질문 드립니다. 무엇을 붙잡으라고요? 소망을 붙잡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이 말씀이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말씀이에요. 보통 우리가 붙잡으라 하면은 뭘 생각을 하냐면요, 믿음을 생각을 합니다. 믿음을 붙잡아라. 그래서 우리말 성경에도 이 말씀을 해석을 하면서 뭐라고 하고 있냐면요, 우리가 고백하는 소망에 믿음을 붙잡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원본 성경에 보면은 믿음이란 단어가 안 나옵니다. 원본 성경에서는 소망을 붙잡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소망을 버리지 말고 단단히 붙들어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서 무슨 일이 있어도 흔들리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에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서 절대로 흔들리지 말아라 라고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소망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그 모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확신하면서 기대하는 마음, 바로 그 마음이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히브리서를 보더라도 그러한 약속의 말씀, 소망의 말씀들을 많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광에 들어가게 해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성경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버림받은 사람들이라고 생각이 들 때도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소중한 사람이라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또 히브리서를 보게 되면은 하나님은 자신을 고대하는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오신다고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는 것이. 또 새로운 예루살렘이 반드시 온다라고서 말씀을 해 주십니다. 이 약속들을 또 이외에 너무나 많은 약속들이 있는데 그 약속들을 붙잡으라는 것이. 이 약속들을 믿고서 매일매일 소망을 하면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서 매일매일 열심히 살아라 고 말씀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소망은요,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둘 때 이루어지고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어떠하신 하나님이셨습니까? 우리가 찬양을 했던 것처럼 지금까지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지금까지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고 지금까지 그 많은 축복들을 주셨던 신실하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가 가끔 앞이 깜깜해질 때가 있습니다. 낙심이 될 때도 있고요, 실망이 될 때도 있고 절망이 될 때도 있습니다. 화가 날 때도 있고요. 그럴 때마다 우리가 뒤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뒤를 돌아보면서 과거의 안 좋은 것들을 보는 것이 아니고요, 뒤를 돌아봐서 우리가 하나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를 지켜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많은 은혜를 주셨는데 과거에도 보니까 우리가 힘들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구나. 하나님과 우리가 지나온 발자국을 우리가 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가 힘들어할 때, 낙심될 때 하나님께서 오셔가지고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고 우리를 어루만져 주셨는데 그러한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뒤를 돌아보면은 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뒤를 돌아보면서 하나님을 보고 우리가 다시 앞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확신을 갖기를 원합니다. 소망을 갖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 앞으로도 장래에도 우리를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라고서 우리가 소망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힘들 때 뒤를 돌아봐서 하나님을 보고 또 앞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에벤에셀 하나님을 믿고 소망을 갖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그렇게 신실하신 하나님, 장래에도 우리를 인도하시리라고 찬양을 하면서 그러한 마음을 갖는 것이 바로 소망을 갖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소망을 단단히 붙들어 잡아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망은요, 우리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를 바라보게 되면은 실망합니다. 절망이 됩니다.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끔 거울을 보고 나 자신을 보다 보면은 낙심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소망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인 줄로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를 보지 말고요, 하나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보면은 소망이 생깁니다. 하나님을 보면은 힘이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서로를 격려하기를 바랍니다. 24절과 25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24절을 보니까 서로 격려하여 사랑과 선한 일을 하게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격려하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막 흔들다는 의미가 있어요. 흔들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 stir up, 막 흔들다는 얘기도 있고, 자극하다, 활성화하다라는 말의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를 이렇게 격려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에게 이렇게 하면서 서로를 격려하라는 것이. 격려하라는 것은 또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남에게 기운이 되는 말과 힘이 되는 말과 행동을 하라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제가 섬기던 교회 교인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근데 이분이 마라톤을 그렇게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기회만 되면은 막 마라톤 대회를 찾아가 가지고 막 뛰셨습니다. 근데 이분이 얼마나 마라톤을 좋아하셨냐면은 큰 맹장 수술을 하셨어요. 이 맹장 수술이 얼마나 컸냐면은
잘못돼 가지고 뭐 장하고 뭐 안에 있는 그것들 다 끄집어내 가지고 나중에 막 닭 닦고 다시 집어넣고 막 그러한 큰 맹장 수술하셨는데 그 수술하신 뒤 몇 주가 지났는데 마라톤을 뛰셨어요. 아마 5K 마라톤이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한번 그분한테 질문을 드렸어요. 힘들지 않으십니까, 집사님? 그랬더니 뛰실 때 힘들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왜 안 힘들겠습니까? 힘듭니다. 그런데 내가 달리고 있을 때 힘이 되어주는 것이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뭡니까? 그랬더니 막 달리고 있을 때 힘들고 이 마라톤을 포기하고 싶을 때 옆에서 응원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는 거예요. 옆에 서가지고 알지는 못하지만은 잘 뛰라고 박수 치면서 응원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분들을 보면은 내가 힘을 얻어가지고 마라톤을 끝까지 마칠 수 있도록 그렇게 힘이 되어 줍니다라고서 말씀하시는 것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격려의 힘이 바로 이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힘들어도 힘들지 않을 때가 없지요. 힘들 때가 있습니다.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서로에게 자극을 주면서 끝까지 뛰어갈 수 있도록 힘이 되어지고 격려를 우리가 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격려를 해줄 수 있을까요? 아마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곁에 있으면서 서로를 위해서 서로를 향해서 엄지 손가락 들어주는 것. 어쩔 때는 많은 말을 할 필요도 없는 것 같아요. 집사님, 장로님, 그 행동 하나가 얼마나 힘이 될까, 격려가 될까 생각을 해봅니다. 서로에게 다가가서 조용히 위에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게 얼마나 격려가 될까.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말을 해주는 것이 얼마나 격려가 될까. 신앙생활을 하는 게 때로는 힘들어가지고 그만하고 싶을 때도 있는데 누가 와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주시면은 다시 그 가던 길을 잘 달릴 수 있도록 격려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거 말고요. 이거 무슨 일을 하게끔 우리가 서로를 격려해야 될까요? 24절을 계속해서 보니까 사랑하고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일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서로가 격려하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이것도 계명이죠. 이것을 우리가 의무라고 생각하고 책임이라고 생각하면은 그 삶이 피곤해집니다. 그 사역이 피곤해집니다. 그러면 하기 싫어집니다. 하지만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가 서로를 격려하는 것이 이것이 나에게도 복이 되는 일이다 생각을 하면 이게 얼마나 좋은 것입니까? 남에게도 복을 주고요. 또 이것이 나에게도 복이 되는 일이니까 이것이 얼마나 좋은 일이고 기쁜 일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또 25절을 보니까 모이기에 힘쓰게 하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주일 예배에 빠지지 말라는 의미도 되지만요, 오늘 말씀의 문맥을 보게 되면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우리가 서로 격려하기 위해 자꾸 모이라는 것입니다. 서로를 격려하기 위해서 자꾸 모이라는 것이 성도 간의 친교 모임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구역 모임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소그룹 모임을 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 만나가지고 우리가 친교하면서 함께하는 거 좋지만은 부족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자주 모여야 된다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지난 강의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이것을 위해서 이게 우리가 좀 더 열심히 하면 좋은 부분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좀 더 신경을 쓰면서 잘 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준비하는 중에 있습니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께서 왜 교회를 세우셨을까? 혹시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 전에 어떤 집사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나는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나 혼자서 예수님 잘 믿다가 천국 갈 겁니다. 천국에서 무슨 그런 거 다 필요 없어요. 천국만 가면 됩니다. 혼자서 그렇게 살다가 가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을 제가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10장 25절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날이 가까워오는 것을 볼수록 더욱 힘써 모입시다. 서로 격려하자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그날이라는 것은 마지막 심판의 날입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날. 그 재림하시는 날이 가까이 오고 있으니까 우리가 좀 더 서로 격려합시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그날이 다가올수록 믿음을 지키는 것이 힘들어진다는 것이에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예수님의 재림의 날이 가까이 올수록 좀 더 더욱더 힘들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혼자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면요, 쓰러질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서로 함께하고 서로 격려하면서 도와야 된다라고서 말씀을 해 주십니다. 서로에게 우리 모두가 예외가 없습니다. 저도 그렇고요. 서로의 격려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서로가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나 혼자서 그냥 믿음 지키면서 있다가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하면서 서로를 도우면서 서로를 격려하면서 그렇게 우리가 함께 걸어가야지 신앙생활을 잘 할 수가 있다라고서 말씀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지 않으셨는가 생각을 해 봅니다. 서로에게 격려가 되고 서로에게 힘이 되어 주라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달려가는 길을 달려가고 있는데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서로에게 우리 잘합시다, 할 수 있습니다, 응원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가 서로 함께하면서 격려를 해주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 가지 고면 우리에게 주시는 계명들입니다. 그런데 이 계명들을 우리가 보게 되면요, 이 세 가지 계명들이 전부 다 명령문으로 써 있지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명령문이라는 것은 계명이라는 거고 또 명령이라는 것은 뭘 하라라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들이 원본에도 보면은 뭐뭐를 하라라고 하시질 않았습니다. 셋 다 뭐뭐 합시다라고서 성경이 써 있습니다. 하라, 하지 말라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이거 합시다. Let us encourage one another. 뭐뭐 합시다 하시는 것이에요. 이거 자체도 격려의 말씀인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응원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것들 합시다. 우리 삶이 이것을 해서 피곤해지는 게 아니라 이것을 하면 우리가 행복해집니다.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 서로 합시다. 서로 격려하면서 천국을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힘과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를 보지 말고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열심히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서로를 격려하면서 서로가 에베네셀 되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격려하면서 우리 다 함께 열심히 뛰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결단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감사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장래에도 인도하시리. 감사하신 하나님, 장래에도 인도하시리.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감사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혹시 낙심이 되실 때가 있으십니까? 절망이 되고 앞이 캄캄하실 때가 있으십니까? 우리 잠시 뒤를 돌아보고 하나님의 발자국을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와 함께 동행하셨습니다. 또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따뜻한 손길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어루만져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다시 우리가 앞을 보기를 원합니다. 다시 앞을 보니까 하나님이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이 보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다시 한번 힘을 얻어가지고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또 혹시 우리 곁에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분들에게도 우리가 격려를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보십시오. 지금까지 함께 하셨고 앞으로도 함께 하여 주시고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보십시오 라고서 우리가 서로 격려하면서 우리 함께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지금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또 가정을 위해서 기도를 하면서 또 곁에 계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한번 둘러보시기를 바랍니다. 내 앞에 누가 있고 옆에 누가 있고 뒤에 누가 있는가? 그분들을 위해서,
그분들을 격려하는 축복하는 기도를 우리가 함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으로서 아버지 우리를 격려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서로를 격려하라라고 주신 말씀은 그 누구에게 주신 것도 아니고 우리 모두에게 주신 말씀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우리가 서로를 바라보면서 격려하기를 원합니다. 서로를 응원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열심히 뛰어갈 수 있도록, 그래서 달려갈 길을 다 마칠 수 있도록 서로를 격려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임재하심이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열심히 달려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두 위에, 가정 위에,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